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기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이 다 좋아해요. 예, 백화점대로 매출이 올라서 좋고,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는 다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왜 기뻐하는 날, 왜 이렇게 기쁜 날이 되었습니까? 오늘 탄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예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진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당시에 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유대인들의 규례로 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 맨 먼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 왕들에게도, 참 실망스럽잖아요. 박사들이 지난번에 와서도 박사들이 와서 왕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이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왕 앞에 와갖고 왕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은 거, 완전히 왕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나 또 자기 주변 내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 말고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태어나실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 앞에 왕의 자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 주님은 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필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선한 목자처럼 어린 양을 위해서 희생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다가 늑대들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면 목숨을 걸고 지켜요.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주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앞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지켰어요.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을 지킵니다. 위험한 들판에서, 추운 들판에서 늑대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편히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밤새워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밤 편히 주무실 수 있었고 편히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제 좀 피곤했나 봐요. 별 한 것도 없는데 좀 생색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제 가서 그냥 잠깐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냥 아침까지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그냥 정신없이 골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밤을 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꿀잠 잔다는 거 요즘 편히 못 주무시는 날 많죠. 나이가 들면요 잠도 설쳐요.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깨고 몸도 불편하고 자세도 이리 바꿔도 힘들고 저리 바꿔도 편한 자세가 없어요. 먹어도 불편하고 안 먹어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잘 수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제해 주셔야 돼요. 걱정, 근심을 어떻게 제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안에는 문제처럼 보이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의 끝이 아름다운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영광에 해당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우리 무는 독사가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경험한 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놀라운 날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두루 비치면 이게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땅의 어떤 빛과 달라요. 그 영광의 광채는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똑바로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눈의 시력을 상실해요. 태양이 제대로 비춰졌을 때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거는 우리 눈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접을 할 때만, 용접할 때 용접면을 안 쓰면요, 그 다음에 아다리 걸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그 다음에 눈이 툭툭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밤이 되면요, 막 난리가, 화끈거리고 난리가 나요. 이 빛이라는 것은요, 강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그 광채는 워낙 강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그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모세는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 그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을 뿐인데, 이것이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우리가 태양도 강하다 그러는데 이 태양과 같은 이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면 벌써 지구는 벌써 몇 번이고 사라졌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 우연히 이 천체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그냥 탁 하면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알아서 냉장고 켜놓으면 냉장고가 알아서 유지를 하고, 그런데 김치가 씌어질 거를 걱정하면 못 와요. 그런데 알아서 온도 맞춰놓으면 알아서 조절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사람들도 만드는 시스템을 왜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빛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저 나가서 돌아다닐 뿐인데, 사람들은 그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오늘 교회 갔다 왔을 뿐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인데 왜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나냐는 거예요. 왜 얼굴에 저렇게 기쁨이 넘치냐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아니 나보다 더 가난한데, 나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냐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정도로 우리 얼굴에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빛들이 있어요. 식물이 좋아하는 빛은 우리가 보이는 빛과 달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의 영향력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옆에서 어제 예배 드리고 왔구나, 어제 말씀이 좋았나 보네, 이걸 드러나요. 그 교회 갔다가 왔는데, 그저 갔다 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다 왔어? 왜 그래 오늘 까칠하네? 이 모든 게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송이 뭐냐면 입으로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곳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누구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와야 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조금 견딜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뒤집어질 성질은 원래 나빠요. 우리는 뭐 왕년에 깨끗했던 게 아니라 원래 더러워요. 원래 잘 못 참고, 원래 잘 삐지고, 그런데 용기도 없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해,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두루 충만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여기 딱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지만 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와, 여기도 되게 많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1시에 지금 전국 교회가 지금 한 군데서 모여서 드리면 어마해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요, 꽉 찬 그 운동장에 꽉 찬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1000명의 찬양대가 하고, 예전에 저는 어려서 지금도 못 잊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가마솥을 놓고 거기에 밥을 해가지고 거기서 며칠 밤낮을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을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세요. 거기서 일어났는데 뭣도 모르게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이 다음에 목사 될 사람은 7살짜리가 탁 일어났는데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딴짓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수십 년 전에 그곳에서 만나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전파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유튜브에 올린다 안 올린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들을 거예요. 평가할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지만. 왜요? 교회 크기를 보고 듣더라고요. 아, 이분은 좀 교회가 큰 교회라, 사람들은 이제 귀가 큰 교회에 뭐 검증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살아 역사하십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말씀이 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대단해서 그 전하는 목사가 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법칙입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감사한 아멘 소리가 아멘 이래요. 또 큰 교회는 또 아멘 하는 분인데 우리는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이거 연습이 안 됐어요. 표현도요,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해요 소리가 한국 사람, 한국 남자들에게 그걸 기대하니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 부산 사나이는 더 하고, 뭐 부산에 태어나면 내는 죽어도 못한다. 묵으라.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묵으라. 아무것도 없이 고기 사갖고 툭 던져놔요, 소고기. 그게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연습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도 연습할 때,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밥 한 끼를 사줘도, 대통령과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두고두고 자랑하는 게 사람들인데 어찌 만왕의 왕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일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든지 또는 사랑은 하는데 뭐예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 가면은, 이 집에서는 사랑해 잘하는 사람도 사람들 있는 데서 한번 고백해봐라 그러면 그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못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연습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연습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일하면서 일을 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오늘 갑자기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돼 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있어야 뭔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영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영광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이 영광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능력입니다. 이게 외교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시시한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은 바로 예언된 아기의 탄생이에요.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그 예언된 그분이 오늘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거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그저 구석이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낳고 천한 자리에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리로. 아멘. 나처럼 너희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나처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것을 보면서 태어나실 때부터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데 천사들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군이 동원됐습니다. 하늘의 군대까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외국 대통령이 오면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국군 의장대의 사열이 이어집니다. 강한 군인이 여기 별자락 있는 장성들이 옆에 서서 딱 서 있어요. 강한 군인이 복종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대상, 국군 통수권을 가진 최고권자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장성급 군인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그 대통령도 대단한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과 더불어 자랑스러움, 영광,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가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지금 가득 차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는 거 각자가 아실 거예요. 우리 보통 한 고집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웬만한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을 이곳에 데려다가 앉히는 그분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목사 앞에서야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명나라 사신이 올 때 조선의 왕이 와서 명나라 사신에게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이 등장해요. 아주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그걸 보면은 사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신이 가지고 온 그 서신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명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대사관, 각국의 대사들은 나라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곳은 나라의 영역으로 치외법권 지역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은 무시되어도 상관없지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 삶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뭐 별것 아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가져오니까 꼬기 잡고 해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에이, 거기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주변에 경호대가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안에 들어갈 만한 다이아몬드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이 컵의 가치가, 담는 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셨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전해지는 그 떡이 작은 건지 모르지만 그걸 큰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떡이 아니에요. 아무도 성탄절날 나에게 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아무도 카드 한 장, 전화 한 장 없는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누군가 전해주는 하나의 떡이 나를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늘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곳에 영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 환한 곳에서는 아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그래도 승질로, 세상에 보니까 요즘은요, 대화가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욕이 빠지면 대화가 연결이 안 된대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가 욕이 그냥 대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지 아니하고 욕 딱 끊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세상들이 우리가 가는 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해. 우리가 들어봐도 미워할 만해. 하는 짓이 딱 밉상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손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꼭 그런 사람 찾아가서 떡 쥐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 떡 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었어요. 은혜가 들어갔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건 진짜 죽어도 못해. 진짜 죽어도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침묵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갔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요. 나갔다 하면 목사 아닌 척, 예수 안 믿는 척,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그래야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좀 티를 내세요. 좀 티를 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미안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그래도 지난주에 예배드려서 너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옛날 승질 같았으면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연약한 건 내 죄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아직도 깨지지 못한 우리의 죄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영광은커녕 침묵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죄를 진 거예요. 해야 될 사람들이 사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죄도 안 짓고,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돼지로 태어나게 안 하시고 이 땅에서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꿀꿀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단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개는 사랑해도 월, 배고파도 월, 모든 게 월로 다 끝나요. 미워도 월, 무서워도 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떡을 나눠주는지, 내가 왜 지금 참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억울한지, 왜 답답한지, 왜 힘든지, 왜 내가 지금 화를 내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 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네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이 명절 때 사과 한 박스씩 소방서와 경찰서에 주라고 탁 우리에게 줬더니 직원이 이렇게 전해주긴 하는데 가서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탁탁 주고 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치고 다 내가 한 것처럼.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셔요. 11조의 영광은,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요, 제가 나머지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머지 10의 9가 내 거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허락마다 맞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거 갖고 술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담배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청구서를 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듯이 지치고 지쳐요. 나중엔 재물은 좀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온 것으로 족하다. 난 네 얼굴만 봐도 반갑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도리어 없는 가운데 오늘도 먹을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배하고 난 뒤에 내게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빠지더라도 이 세상에 이미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아직도 너무나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삶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 이 땅의 평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존 패드릭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 가운데 차가운 저녁 공기를 뚫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총성이 멈췄어요. 성탄절이에요. 잠시 후에 어떤 한 속에서 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들려요. 전쟁하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쩌다가 서로 총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부르는 그 찬송,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두 나라 군대가 잠시 휴전을 맺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서로 총질을 하지 맙시다. 그때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그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캐롤을 불렀던 사람은 그 다음에 전쟁 가운데 또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을 하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 아멘.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아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여전히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심과 공포로부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죄와 은총에 대한 믿음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온 세상을 하얗게 하시는, 한순간에 하룻밤 만에 하얗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온 인류의 죄를 씻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깨어진 가정이 다시 좀 회복되고, 물론 다시 내일 또 싸우겠지만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성탄절만큼은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예? 성탄절만큼,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싸우지 말자, 오늘 기분 망치지 말자. 네? 내일 또 다시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매주 주일 예배 갔다 온 뒤에요. 주일 예배 또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봐서 또 한번 다시 참을게요, 또 용서할게요. 누가 잘못했든지 따지다가도 그날만큼은, 그래, 오늘은 내가 참을게. 여러분, 참는다는 것도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핑계를 댈 게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 정도 돼야 좀 사과가 쉬워요. 그 사과를 예수님 핑계 대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참을게. 내가 아직 이해는 안 돼.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참는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뻐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떠나서 주님께서 오늘 전쟁이 멈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도. 왜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교회 가자, 오늘 좀 쉬자, 부딪히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끼리는 당연히 또 더 전쟁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나 불신자들이 또 신자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손 내밀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단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크고 적지만은 정성껏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서 새는 구멍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고난을 제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들을 뚫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